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우리 오늘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기 마지막 절에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 별일이 없으면 제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는 룻기를 나눴죠. 룻기. 네, 그래서 지난주 룻기를 나누고 오늘 사무엘상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제목과 관련된 간증이 좀 있어서 먼저 잠깐 간증을 짧게 다는 못 보고 짧게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아마 2장 3장 쭉 같이 볼 건데요. 특히 3장 1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태도인데 그 주제로 간증하시는 분의 간증이 있어서 잠깐 간증 듣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교회는 아예 떠나버렸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으며 심지어 하나님 대신 석가모니 부처를 숭배하는 불교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불상의 절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지하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다녔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쁜 것들의 근원은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등의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말뿐 아니라 글로도 써서 제가 활동하던 인터넷 모임들에 뿌렸습니다. 해남에 대흥사라는 조계종 사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머리를 조금 길렀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삭발을 하고 살았습니다. 기왕에 깎은 머리, 그 헤어스타일 그대로 스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의 전직 전도사였던 사람이 그냥 불교 신자도 아니라 스님이 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포천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던 아버지가 제가 스님이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충격을 받으시고 쓰러지실까봐 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스님이 되는 걸 미루다가 결국에는 조계종 스님께 연락을 하고 스님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시나 말문이 막히실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고 그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티크라이스트요 우상숭배자로 살다가 4개월 전 작정했던 출가를 뒤로 미룬 채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 절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스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숲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친한 형이 자기가 다니다가 요새 안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이단은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 교회가 있다면서 저에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증을 해달랬습니다. 그런 건 또 내가 전문이다 라는 마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호기롭게 8월 3일 하늘숲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삭발 헤어스타일을 하고 멀뚱멀뚱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 시간에는 눈을 뜨고 있었고 찬양 시간에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근데 제 귀에 찬양 인도자의 이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뭔가 가슴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집으로 돌아가 혼술을 할 때입니다. 저는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고 술값을 아끼려고 주로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혼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늘숲교회 유튜브 채널을 켜서 김기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술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제가 저를 납득시킬 수 없는 이상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밤마다 김기석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갈수록 더 울었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술이 취한 와중에도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인지 넋두리인지 모를 애매한 무언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숲교회에 다시 가고 싶어졌습니다. 첫 방문 때에 전화번호를 받아놓은 최종찬 리더님께 연락해서 주중에 하늘숲교회를 2번째 방문했고 그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예배당에 들어와 기도는 못하고 30분 정도 그냥 울었습니다. 나는 울 자격이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왜 울지? 하는 생각과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다음 주 8월 10일 주일 예배에서 저는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방언이 다시 터졌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더 놀라운 일이 곧 벌어졌습니다. 3부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 제가 상처를 주고 안 좋게 헤어진 이혼한 전철을 9년 만에 교회 본당에서 딱 마주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이혼 후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에 딱 그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다니 이건 절대로 우연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숲교회에 부르신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한 30초 전까지 우리 보려고 했는데 네. 네. 궁금하시면 500원. 네. 이 간증 주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주제의 간증이에요. 마지막에 또 그런 고백을 또 하는데 끝없이 한 영혼이 방황하다가 아니 전도사님이었는데 전직 전도사님 어떻게 저렇게 스님이 되려고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돌아온 탕자죠. 오랜만에 찾아간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혼자 술을 아까 혼술이 뭔지는 다 알겠죠. 우리 열매도 알겠죠. 혼술이 뭔지 알죠? 네. 네. 난 처음에 섞어서 먹는 술인가? 그래서 칵테일처럼 막 섞어서 네. 혼술을 하면서 들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새롭게 심령의 변화가 있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영혼은 하나님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고 변화들이 있게 된다.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이 무수히 선포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가? 성경 절체에 걸쳐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란 말이 여러분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5번이나 나오는데 55번. 들을 끼 있는 자가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다 있는데? 귀 다 있는데?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봐도 들을 기가 없으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했더니 물과 물로 나뉘었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또 말씀하시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네. 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여기 17절도 봅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여기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가 된 거예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원래 공식적인 자격 당연히 들어야 될 제사장은 못 듣고 아주 어린 오히려 사무엘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나한테 얘기해달라. 너 여기 가감하면 너 큰 벌을 받을 줄 알아. 협박하는 거의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21절도 다시 한번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막연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3장 1절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우리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잘 나타내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표현은 그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 계시가 희귀한 거는 영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시편 74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인도 없고 근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 오랫동안 진행될지 알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결과는 한편으로 다시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하시는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듣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희귀하게 된 거죠. 희귀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여기 아는 것처럼 우리
오늘 잠깐 좀 앞에를 좀 오늘 많이 볼 텐데요. 우리 2장 17절 잠깐 합니다. 2장 17절. 2장 17절 잠깐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2장 17절 가봅니다. 2장 17절을 그냥 아닌 분이 들으셔요. 시작. 이 손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제사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당연히 거기 제사장 몫이 다 있죠 원래. 근데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거기 있는 그 하나님의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가 먼저 뺏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갈고리를 가지고 쇠살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먼저 드려야 될 걸 자기가 먼저 그것을 뺏었다 하나님 것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 날고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따로 거먹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폐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무관심하니까 이렇게 심지어 제사장이면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할 사람인데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대놓고 범죄를 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 2장 29절로 갑니다.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2장 29절로 31절까지. 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가문에 엄청난 경고를 내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경고를 내리면 사실은 이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제사장 당장 파문해야 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하나님 말씀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너무 버젓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고를 줬어 하나님. 그러면 이야 이거 얼마나 두려운. 그리고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뒤가 뭐랬냐? 네 집에 젊은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정말 죄를 쓰고 옷을 찢고 당장에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거 부족할 판이. 아마 이렇게 살려달라고 외쳤으면 하나님이 아마 다르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별다른 뭐 그냥 별다른 조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요. 더군다나 우리 한번 4장으로 잠깐 가면 4장 3절 한번 가볼까요? 4장 3절. 4장 3절. 4장 3절 한번 갑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쳐들어와서 이제 막 갑자기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막 갑자기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이죠. 4,000명. 4,000명이 굉장히 많은 수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해서 4,000명이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째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거는 이게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지하게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좀 진지하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쨌든 뭔가 이게 쌓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나요? 아마 회개하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으면 하나님 뭔가 뭐 중에 답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는 뭘 했냐? 빨리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나 이게 필요 없어. 빨리 법궤를 가져와.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법궤를 딱 가져와서 싸우는데 이제는 3만 명이 죽어. 3만 명. 아까 첫 번째 3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는데도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거기에다가 아까 하나님께 얘기했던 홈리 비나스 제사장이 그냥 현장에 직사했어요. 현장에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 죽고 순식간에 한 가문이 쫙 정리가 되는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게 생각하는 방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 전체 이 시대상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 우리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근데 여기 아이 사무엘이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진지하게 묻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반응할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게 바로 어린 사무엘. 아직 어린데. 요세프스라는 사람은 아마 이때가 한 사무엘이 12살쯤 됐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더 어릴 수도 있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길 때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했죠.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배웠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제가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가 참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자다가 성소에서 실로라는 아직 성막이 없을 때예요. 하여튼 거기에 이제 숙소가 있었던 것 같아.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밤에 불렀어. 밤에. 그게 자다가 들은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가 부르는 엘리한테 갔는데 갈 때 어떻게 갔다고 돼 있죠? 어떻게 갔나요? 어떻게 갔다고 돼 있죠? 어떻게 갔다고 돼 있어요? 갈 때 어떻게 갔죠? 달려갔잖아요. 이 장면 보다가 제가 12살쯤에 몇 살인지 몰라. 사무엘이. 제가 이때쯤이면요. 저 한 번 자면요. 그 아침이었어요. 중간에 누가 깨워도 몰라요. 저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제사밥 먹는 거였거든.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녔으니까. 제사밥 때만 그 평소 먹는 조기를 먹고 그 쌀밥 꼬들꼬들 쌀밥을 먹고 그래서 제사밥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 있는 날이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근데 꼭 제사는 12시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꼭 깨워주세요. 근데 저는 9시면 잤거든. 근데 눈 떠오면 아침이고 다 상황 종료. 엄마 왜 안 깨워서 깨웠다는 거야. 내가 안 일어났대. 그래서 언제 깨웠어? 안 깨웠잖아. 어릴 때 한 번 자면 그냥 완전 시체였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밤에 한밤중에 불렀는데 깼어. 그러면은 막 정신이 좀 허리한데. 근데 달려가. 어떻게 달려가? 와, 이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 이제 엘리가 부른 줄 안 거죠. 잘 모르니까 어쨌든
뭐 엘리라는 제사장이 불러도 마찬가지야. 이 할아버지고 저 할아버지가 이 밤에 나를 왜 불렀을까? 이 들었다는 것도 참 물론 하나님 음성이니까 물론 들었겠지만 들렸을 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두 번만 그러면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에이 그냥 잠이나 자지. 근데 이 똑같이 네 번을 매번 들릴 때마다 간 거예요. 아마 그때 달려갔을 것 같아. 네. 그때 엘리한테 지체하지 않고 너무 대주적인 거야. 여기 지금 엘리와 엘리 두 아들과 너무 대주적인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철벽인 엘리와 그 제사장. 그냥 말하면 바로 즉각 반응하는 아이 사무엘. 하나님 그걸 두 개를 대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와 이 시대의 지금 홈리 비나스에게 이 시대의 지금 시대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시대의 마지막 타락은 이런 종교인의 타락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리고 엘리한테 너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게 아니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니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용서를 받아. 그래서 너 더 이상 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대주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직 하나님을 알지만 여기 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아직 모른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한 그렇게 모른다는 거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배웠으니까 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여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이 사건은 여기 오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 지금 사사시대에 거의 300년의 영적 어둠이 있었어요. 영적 어둠. 근데 보통 이게 한 번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면요. 이거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했던 이 전도사. 한 번 나라고 떨어지니까 이게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아버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포출에서 목회했다는 그 아버님. 전도사까지 했는데 신학대 나오고 완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 흘렸을까요? 점점 딴 길로 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밖에 못했대잖아요. 점점 멀리 가는 아들한테.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싶어요. 예, 오늘 이렇게 영적인 어둠이 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이 사건은 엄청난 은총의 시대의 시작이에요. 은총의 시작.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들려준 그 메시지가 너무 무시무시. 자기가 스스로 섬기는 엘리 가문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감히 말을 못해. 그랬더니 아까 나왔던 것처럼 오히려 엘리가 와서 궁금하니까 너 하나님 무슨 얘기했어? 너 나한테 네가 대로 말 안 하면 너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그때 또 하나님 얘기해. 사실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들으니까. 지금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하도 없이 사무엘이 협박하니까 이는 그대로 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너무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끔찍해. 맞아. 그걸 한번 보면 우리 11절부터죠. 1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게 최초로 들은 엘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처음 들는 메시지를 왜 이렇게 끔찍한 메시지를 듣게 하셨나. 여기 보면 그것을 듣는 자가 귀가 울린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두렵다는 귀가 울린다. 11절에
내가 엘리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내가 다 이룰 거야. 그건 심판이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다 아는 거야. 다 알아.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야. 심판한 이유는 다 알아. 이제 다 알려줬어.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여서. 아들들이 저주의 짓을 했는데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보다 무슨 말이 없어요. 이거보다 무슨 말이 없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용서가 안 된대. 근데 이 무시한 얘기를 이 어린 사무엘이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히 얘기해? 이걸, 감히 말을 못하였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19절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주신 말을 사무엘이 그대로 전했는데 그 전할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도 헛되이 되는 게 없어. 왜? 사무엘은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나중에 신명기에 그랬죠.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가 전한 말이 이루어지는지 아는지를 보면 그가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야말로 진짜 선지자구나 라는 걸 온 백성이 아는 게 그 사무엘이 선포한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까 엘리 가문에 대한 그 말이 다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엘리 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가 우리나라를 통칭할 때 백두에서 한라에서 백두라고 하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단은 제일 꼭대기에 있어. 원래 단은 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는 저 밑에. 이스라엘 제 밑에를 브엘세바. 제일 꼭대기가 단.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로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원래 4장 1절까지 4장 1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드디어 아까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선포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려면 오늘 주제죠. 우리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우리 3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만 듣는다는 게 아니죠. 이 듣는다라는 말 안에는 순종의 의미까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또 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 제일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실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올바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고 올바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음성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정말 아버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제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시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움직이는 그의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